1절 한번 보시면 뱀이 나오죠. 드디어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죄가 들어오는 길입니다. 죄는요 그냥 짓지 않아요. 죄는 반드시 길이 들어와요. 길이 뚫려요. 왜냐하면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특히 사단의 일도 창조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다 뻔딴 거예요. 짝퉁이에요. 다 비슷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길이 예수님이 길이죠. 길이와 진리와 생명. 길이 딱 껴져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들어오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영광이 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방향이죠. 방향을 잡고 가는 길이 열려야 그 길을 따라서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묵상하느냐, 어떤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그 말씀의 길이 열리면 그 길로 말씀의 역사가 오는 거예요. 길이 틀립니다. 가끔씩 이 고속도로도 보면은 몇 톤 이하 금지 그렇잖아요. 고속도로는 다 달릴 것 같아도요 몇 톤 이하는 안 돼요. 오토바이나 자전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자전거 길에 또 자동차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길이 합당한 길이 먼저 열려야 됩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들어올 때 우리의 미혹이 어떻게 오는가? 길이 열려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뱀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마귀도 사용하는 존재입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뱀 같은 존재예요. 뱀. 여기서 뱀은 어떤 존재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강교하다 그랬습니다. 강교하다는 뜻은 그냥 똑똑하다는 거예요. 똑똑한데 사악하게 똑똑한 걸 얘기해요. 미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멍청하고 게으르고 그러면 귀신도 안 써요. 그러니까 귀신이 부려먹고 노는 사람이 있지만 귀신 쓰는 사람 있잖아요. 사탄의 역할을 하는 사람. 똑똑하고 수단이 좋고 강교하고 하만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요 대단히 똑똑하고 영특하고 간교하고, 이게 간교하다는 뜻입니다.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교하게 똑똑한 사람은 반드시 사단이 써요. 사단이 쓰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똑똑한데 간교하다는 뜻은요 똑똑한데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이익에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자기만 있는 거죠. 시기심이에요. 욕심, 시기심.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있으니까 누가 경쟁자가 있으면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를 의식합니다. 자, 이런 기질이라면 마귀가 쓰기 쉬운 사람이에요. 그래 똑똑해. 내가 볼 때 내가 너무 똑똑한데 내가 자꾸 사람을 경쟁하고 사람을 시기하고요. 그리고 내 안에 이익으로 가득 차요. 자꾸 이기적이에요. 그러면 거의 100%입니다. 사탄이 써요, 이 사람을. 여러분, 혹시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난 참 어리석다. 진짜 나는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 그러면 안심해도 됩니다. 사탄이 안 써요. 그러니까 똑똑한데 나 진짜 똑똑해. 나밖에 몰라. 그리고 계산이 빠르고 자꾸 시기심이, 그러면 반드시 사탄이 이렇게 뱀 지나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똑똑한 거 그건 드러나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자기만 아는 내면이 욕심이나 이기심이나 시기심 이런 걸로 늘 울긋불긋 올라간다, 떨어진다,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러면 마귀가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제일 똑똑했어요. 제일 똑똑했어요. 계산이 빨랐어요. 돈깨를 맡겼어요. 그리고 그는 유대 출신이잖아요. 머리 잘 돌아가고. 근데 그 안에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나쁜 마음이 들어갔어요. 나중에는 사탄이 그에게 그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길이 열렸으니까 사탄이 마음껏 주는 거예요. 마음껏. 요즘에 AI 시대라 컴퓨터로 뭘 검색을 해도 그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다. 그래서 뭘 검색했는지 알아서 막
광고창이 뜨기 시작하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깔리기도 하고, 또 일부러 필요해서 은행 같은 데 접속하면 깔고 하다 보면 많은 것이 쌓여져 있어요. 남아 있어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 뭐 음악 작업을 하고 특별히 그 예술 작업을 하시는,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은요, 절대로 인터넷 연결 안 해요. 그냥 그 컴퓨터로만 써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검색력 조그만 거 다른 거 하나 놔두고. 왜냐하면 그 한 방에 나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길이 열려 있으면 어떻게든 접촉이 되면 언젠가는 무거워지고 어떤 게 들어올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들어가 있다, 또 나쁜 마음이 자꾸 채워져 있다, 이기적이다, 그러면 충분히 머리가 잘 도는 그 사람은 마귀의 도구로 그 머리가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겸손한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자,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사람, 코람데오, 하나님 임재 앞에 서 있다, 또는 하나님 임재를 구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늘 넘어집니다. 저는 불안합니다. 저는 흙입니다. 자, 어제 얘기했죠. 흙, 먼지인데 생기가 들어가 있는 존재. 생기가 빠져버리거나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돈이 많아요. 돈 많은 먼지, 힘센 먼지, 권력 있는 먼지 뿌림, 그렇잖아요. 먼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 막 초인적인 막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합시다. 그래도 먼지예요. 조그만 2%만 생기가 빠지면요, 물 없는 흙덩어리처럼 다시 부슬부슬해서 무너져요. 또 2%만 물이 많이 들어가도요, 뭉쳐놓은 지륵 같은 게 물 들어 흘렁 물컹물컹해서 흐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매우 불안한 존재입니다. 여전히 불안. 예수를 믿어도 초인 같은 지혜가 나타나도 불안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흙을 가지고 경쟁하면 안 돼요. 흙을 가지고 자랑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 오늘 당장 무너질 수 있고 갈라질 수 있고 말라질 수 있는 흙덩어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생기가 있는가. 우리는 생기를 가진 존재로 사는 거야. 이 육체가 이렇게 막 도자기 피부 같다, 그거 참 웃기는 거예요. 정말 다 흙이에요. 흙. 이거 딱 생기 빠지면 네 생명 도로 내놔, 또는 가자 같이 하고, 주님 우리 생명 가져가면 이거 그냥 쑥 들어가면 그냥 썩어요. 그냥 흙이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지, 우리 자신은 연약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저는 티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기회입니다. 내가 약자인 거, 내가 병자,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죄인으로서 내가 넘어졌습니까? 그때가 기회예요. 그때가 기회.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저는 혼자 생각해 봤어요. 오늘 이들의 범죄를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주님이 그냥 징계이다 그러면 즉시 죽일 수도 있고, 그냥 야 이리 와 그래서 탁 뽑아가지고 옮겨버릴 수도 있고, 근데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와서 물어보죠. 왜 먹었느냐라고 물어보죠. 알고 있으면서 먹었느냐, 왜? 시인해야 되니까. 이렇게까지 찾아와요. 또 그분이 찾아오시기 전에 오늘 말씀 보면 저녁이 됐을 때 뭐 서늘했죠.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바람이 불 때 거니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바람처럼 임하시죠. 바람의 호흡의 바람, 루아 호흡이라고, 하나님 숨결이라고, 이미 아담과 하와가 자기 속에 있는 숨결과 같은 바람이 불어요. 임재가, 같은 임재가 불 때 느껴요. 하나님인 줄 느낀다고. 느끼니까 숨어요. 낯을 피했어요. 오시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시잖아요. 늘 익숙했던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왜? 느끼는 거예요. 오기 전에 오시니까, 느낌이 오니까 피하는 거예요. 그냥 바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봐요.
네가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를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먹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뭐예요? 핑계합니다. 요즘 같지 않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총리 후보자, 당신은 뭐 이런 죄가 있고 이래가지고 총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청문회 딱 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죄를 지적했다. 그러면 뭐 나와서도 안 되지만 그게 두통났다 그러면 못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나는 일을 잘합니다. 막 이러고 그 인정 안 해. 죽어도. 재판 받는 중이니 결론이 안 났으니까 아닙니다. 막 이러고 끝까지 버티고 그 다음에 이제 들통났으면 미안합니다. 뭐 옷을 벗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다음 뭐 하느냐? 그러면 저 사람은 더 나쁜 놈입니다. 무슨 막 뒷조사한 걸 또 드러내고 막 이래가지고 계속 견디고 버티는 거예요. 이 사회는 온통 인정을 안 해. 죽어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을 때 거기서 꺾어서 임재가 느껴진 거 꺾어서 아우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울고 불고 길을 달라고 하면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회개하지 않았다. 핑계하더라. 핑계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걸 반성이라고 그래요. 반성. 그 행위를 뉘우친다. 확인한다. 반성, 재판받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회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그게 달라요. 이게 성령으로만 회개가 되는 거라고. 물론 이제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육신이 되어버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없으니까 피하기만 하지 하나님 앞에 회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최후로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반성했어요. 오직 답답했으면 돈 던져주고 가서 죽었을까요? 자살했을까요? 근데 회개는 안 되는 거예요. 회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돼요. 성령의 사역이.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흙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흔들려요. 흙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바람이 불어오고 내 안에 임재가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고 완벽하고 실수 없는 사람, 온실에 갇혀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보세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죠. 여러분 인생에 뭐 간음을 해서 그 남편을 아내를 죽이고 막 그런 적 있어요? 우리는 그런 죄 안 지었잖아요. 그죠? 다윗은 죄를 엄청 많이 지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쓰시죠. 왜 그럴까요? 죄가 없어서? 아닙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서요.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지옥 가죠? 죄 지은 사람이? 아니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다윗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있지만 쓰시고 가장 합당하게 여기서 우리는 흙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를 못 이기는 사람들이라고. 여전히 지금도. 죄가 있고 없고를 보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선악과는 죄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죄가 있냐 없냐, 나보다 낫냐, 나쁘냐, 좋냐, 이걸 판단하는 거라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가 있냐 없냐. 그 옆에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을 수도 있게 하셨고 그 옆에 생명나무까지 줬어요. 그러면 뭘 먹으라는 거예요? 모든 나무를 이거 먹지 말라 그 말은 이거 다 먹어도 충분해. 더군다나 옆에 생명나무를 먹어 실과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 때 저놈 나쁜 놈이야, 저 잘못된 사람이야, 이거 보고 판단하고 살지 말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뭘 먹고 살아라고요? 생명나무, 말씀을 믿고 생명이 역사하고 은혜가 나눠지고 이걸 믿고 기도하고 품고 가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그걸 집착하고 생각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죄의 본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해주기보다 나쁜 말을 해주고, 그래서 어떤 연예인들은 그 악플 볼 때 그 공통점이 그렇대요. 잠을 못 자고 그런데. 근데 자기를 향해서 좋은 말은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도 안 들어온대요. 안 들어오고 나쁜 말 한마디 딱, 그러니까 100개의 댓글 중에 한마디가 까는 얘기가 나오면 그것이 머리에 맴돌고 왜 그랬을까? 그는 누굴까? 막 추적해보고 싶고, 그리고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내 안에 어떤 내면이니까 진짜 내가 있는가라고 고민해보고 하여튼 망상을 하게 된대요. 그것만 보이는데 그 많은 수많은 좋은 댓글들은 들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머리가 빠지고 막 갇혀있고 막 그렇다네요. 그냥 그게 무서운 거죠. 인간이 그래요. 죄이기 때문에 죄를 쏴붙이고 죄의 소리, 잘못된 소리를 들으면 진짜인 것처럼 막 발작발작 뛰면서 힘든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흙이에요. 흙. 아무것도 아니에요. 흙. 좀 좋은 흙, 백토, 황토 뭐 이뿐이지 다 섞여서 요즘 미세 플라스틱 다 섞인 흙이에요. 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흙일 뿐이에요. 그거 뭐 너는 뭐 하얀 흙이냐 뭐 황색 흙이냐 그걸 따지고 우리끼리 판단할 게 아니라 그냥 흙이라고. 뭘 봐야 되는,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 예수가 있으면 영생이고 없으면 지옥이고, 생기가 충만하면 그 은사들 쓰임 받는 거고, 생기가 없으면 쓰임 받지 못하는 거고, 거기에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3일 동안 아둘람 굴에서 쫓겨 숨어 있다가 사울이 간 다음에 나와가지고 숨통이 터질 때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오 주여 내 마음이 확장되고 확장됐사오니 그 다음 내 영에 새로운,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죄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똑같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유혹하는 과정을 보십시오. 뱀이 와가지고 여자에게 말을 겁니다. 우연히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 설계가 되지 않는, 당하는 입장에서는 우연히 만나는 것 같지만 저쪽 입장에서는 설계를 끝낸 거예요. 설계 들어가서 계획해놓고 다 멘트 준비해갖고, 보이스피싱도 그렇잖아요. 멘트 다 준비하고 세팅 다 해놓고 얘기하는 거라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을 해요. 그들은 토시 하나 말투 하나 다 연기하고 훈련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이나 의심이나 이런 게 있다면 이 감각이 중요합니다. 뭔가 아닌 것 같은 감각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걸 확인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반드시 마귀가 사람을 보낼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감각 중에 아무리 둔한 남자들도 머리가 쭈삐 쓰는 게 있어요. 쭈삐 쓰는 거. 하나님이 임재할 때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귀신이고 욕망이 일어날 때 일어나요. 특히 귀신이 지나갈 때는 쭈삐 써요. 그런 감각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우연히 오는 게 아니에요. 바퀴벌레나 또는 쥐, 파리 보십시오. 들끓 때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이 들끓는 집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더러운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러운 게. 깨끗하면 바퀴벌레는 점점 사라집니다. 여기 이사 왔을 때 바퀴벌레 엄청 많았어요. 정호사님, 목사님 아시죠? 화분 탁 위에서 깨뜨려, 화분 속에 겨울에 숨어있던 게 아주 그냥 한 100마리 나왔나요? 지금 평생에 볼 바퀴벌레를 다 본 것 같아요. 요 옆집 요 할아버지도 그래. 뭐가 요즘 힘드시냐. 여름에 너무 바퀴벌레 많이 나온대. 이쪽 사는 사람. 시장 가까우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도 힘들어요. 아무리 약을 쳐도 방역의 업체 와서 해도 또 나오고. 이 지역이 그런 배경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집에도 요만큼이라도 먹을 게 없어야 돼요. 그러면 결국 먹을 게 있으니까 돌아다니는 거죠. 깨끗하면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방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죠. 관리하면서 해야 되는 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주님, 또 목사님, 저는요 왜 내 삶에 이렇게 시험이 많은지, 왜 이렇게 유혹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잘 생각해야 돼요. 연단을 위한 시험이 아닌, 그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뭘 보면 알아요? 네, 깨끗해야 돼요. 깨끗한데도
오는 시험들은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내가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쌓여있는 게 많은 거예요. 해결할 게. 그럼 100% 유혹을 받아요. 머리로 내 생각에 마음의 짐, 생각적인 짐, 육신의 짐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짐도 정리하고 쌓이는 것도 음식물도 다 버리고 똑같아요. 마음의 짐도 버리고 이게 깨끗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많으면 연단이 아니에요. 생고생하고 있는 거고 치우면 돼요. 치우면 그 내적 치유의 최고 사역자이죠. 제일 그 책도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최고의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폴라 샌포드 그 목사님 부부 사역을 보면 뭐라고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뭐 공황장애 힘들고 내면에 쌓인 막 힘든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사역을 수십 년을 해오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뭐부터 하냐면 청소부터 하래요. 방 청소부터. 신기하대요. 방 청소시키면 영적인 눌림과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마음의 짐을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치워야 돼요. 손으로 치우고 정리하고 깨끗하게 버리고 이게 굉장히 많은 부분의 영적인 내면을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너무너무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육신 내 영역은 영적 영역을 반영하고 있어요. 생각의 영역을 방해하고 생각의 영역을 육신의 영역에 방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치우면 돼요. 치우면 욕심을 치우고 마음을 치우고 그리고 환경을 치우는 거. 마귀가 얼마나 강교하게 미혹하는 걸 보십시오. 마귀는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가지고 미혹할 때는요, 센 거짓말을 안 합니다. 비슷하게 해서 뒤를 쳐요. 비슷하게 해서 뒤를 친다고. 이단이 그렇죠. 아니 그렇게 당당하면 자기들이 교리를 쓰고 책을 써서 하지 왜 성경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해석을 꼬리를 쳐가지고 그렇게 만드냐고. 전부 성경을 치잖아요. 성경 가지고 보잖아요. 말투가 약간 끝이 비틀어져요. 말 속에 뭐가 있어요? 의심이 있고 불만이 있고 의도가 있어요. 그 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거나 아니면 이거 아닌데 그 말은 그건 아니지 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여자가 대답하는 거 보십시오. 하와가 어떤 대답을 해요? 하와의 대답 중에서도 2%가 달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인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이단이 끝이 다르다 그러죠. 이단 끝이 다르다. 98%는 같으니까 같은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틀려요. 이단하고 우리하고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다르다고. 근데 거의 대부분이 비슷해요. 우리 거 써요. 성경 쓰고 있고. 그 속에 그가 나다, 보혜사가 나다 이러잖아요. 나머지는 다 맞게 해석하고 설명해 주게 하다가 그는 나다 이렇게 결론에서 싹 바꾸잖아요. 자,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의도는 그걸 찾는 거예요. 2%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이 잘 모르고 그리고 오해하고 있는가, 다른 마음이 있는가를 보고 거기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 2%의 승부를 거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지 않으면, 정직하지 않으면, 잘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아는 척하면 안 돼요. 아는 것처럼 뛰어들면 안 돼요. 모를라요.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모르는 것에 승부 걸려고 하지 말고 아는 것만 가져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단이 와서 막 물어보는 거. 뭐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몇 월 며칠입니까? 구원의 날짜를 모르면 구원받지 않는 겁니다. 막 이상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잘 안 들었던 말이고 잘 모르면 그런가요? 그리고는 대답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래?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걸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니 두 사람이 만나서 막 너무 사랑을 해서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둘이 너무 진짜 사랑을 해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너 둘이 사랑하는 거 맞아?
사랑한 거 맞아. 증명해봐. 어떻게? 증명해봐. 너 지금 증명해봐. 사랑 얼마나 사랑해? 막 그걸 물어봐. 아니 뭐 증명해. 그냥 사랑하는데 너 증명해봐. 너 뭐 생일 알아? 그다음에 파고든. 그 어머니 아버지 생일 알아? 집 어딘 줄 알아? 막 사돈의 팔촌까지 물어보면 대답 못하면 너 사랑하지 않는 거야. 너 그렇게 모르면서 막 자꾸 파고들고 시작하면, 근데 말려들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는 순수하게 정말 사랑해 그러면 사랑하는 거라고. 하나님 우주를 창세기 하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는 거 있어. 언약이에요. 구언약, 신언약, 사랑의 언약, 약속을 확인해 주는 거라. 그리고 선포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두 사람 우리는 사랑합니다. 이제 결혼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증명해봐. 막 증명해봐. 과학적으로 호르몬 수치가 얼마인데 뭐 그걸 막 증명해봐. 과학적으로 어떻게 천지창조를 증명해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창조과학계처럼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크리스찬들이 증명하려고 하는 한계가 부딪혀요. 일단 대우주 대폭발 빅뱅을 이론을 어떻게 증명해요? 뭐 2,500억 년 뭐 전에 그거 어떻게 숫자로 확인해? 그거 1만 년 전에도 확 헷갈리는데 2만 년 전에 그거 어떻게 그걸 확인해요? 숫자를 측정일 뿐이에요. 측정. 자기들이 이론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죠. 선악과는 자꾸 그렇게 다가서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가는 게 아니죠.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고 그 안에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래 주신 말씀은요. 창세기 어제죠. 2장 16절 1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자, 하와의 대답 중에 많은 게 틀립니다. 오늘 3장 2절 3절 보면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그랬어요. 하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그랬는데 하와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니까 먹지 말라 그랬는데 사와 생각에는 동상의 제일 중앙에 있는 요 나무. 물론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 나무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하신 핵심을 잊어버린 생각도 안 해. 그냥 자기 생각에 인식하는 대로 이게 중앙에 있는 거고 제일 걸리적거리는 거고 그냥 이거 먹으면 죽는 나무라고 하는데 그냥 있는 나무로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나무. 죽는 나무래요. 얼마나 위급한가. 여러분 안방이 아니 거실 중앙 그 테이블에 독약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 정령 뭐 이거 먹으면 죽어. 그러면 테이블에 있는 그 병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건 먹으면 죽는 거야. 절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 수화도 알던데 수화도 우리 청소할 때 이렇게 쓸어서 담으려고 했더니 가까이 오더니 지지 이러던데 지지라고 해야지. 1층 중앙에 있는 먼지 그게 아니라고. 지지에 지지 만지면 안 된다 더럽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데 우리는 대충 자기 생각대로 여길 때가 있어요. 대충 자기 생각대로 여길 때가 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면 그래요. 저분은 좀 상태가 별로 안 좋구나. 영적 상태가 좋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 얘기를 하는 게 그분하고 얘기를 했더니 좀 이상해. 느낌이 말투가 좀 약간 좋지는 않아요. 눈빛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건 명확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이 피곤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추상적이고 애매하고 흐릿한 걸로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리고 또 때로는 이 느낌이 민감한 사람들은 꿈에도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뭔가 환상처럼 보일 때가 있다고. 그래서 왜 저분이 저런 거 같냐? 환상을 봤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또 어떤 누군가를 판단하고 분별할 때는요, 반드시 어둠의 영이 진짜 있으면 행동이, 말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왜 그렇게 이상한 영적 상태가 안 좋은 것이라고 느끼느냐 물어봤을 때 딱 나와야 돼요. 예수님 외에도 다른 구원이 있다는 말을 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정확한 분별과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자꾸 하와와 같아요. 둘이 뭉실 뭐가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 내가 기도할 때요, 내가 하나님 임재의 느낌이 왔는데요, 그분을 볼 때 막 내가 토할 것 같았어요. 물론 그런 감각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감각이 100% 내가 신뢰할 만큼 경험이 있느냐, 경험이 있는 경험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치가 아니에요. 판단할 위치가 아니라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하와가 그래요. 나름대로 경험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는데, 일단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있다면 뱀이 왔을 때 느낌을 알아야죠. 느낌의 경험이 내치고 불편한 느낌이 오는 걸 인지를 못한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게 안 돼 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 명령을, 죽으리라는 명령, 인식, 말씀에 대한 존중과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영적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고 듣느냐가 아니라 말씀이 그 안에서 단단하게 서 가야 돼요. 그만큼 느껴져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그런 분이 있어요. 말씀은 전혀 안 하려고, 큐티는 죽어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는 엄청 많이 해서 느끼기만 해.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말씀을 자연스럽게 묵상하게 돼 있고요. 말씀이 궁금해지게 돼 있고요. 말씀을 알아가게 돼 있고, 말씀이 은혜가 먼저 와야 돼요. 먼저 내 안에 말씀이 은혜가, 큐티할 때마다 즐거움이 막 내 안에서 너무너무 재밌는 거. 말씀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 말씀의 즐거움 속에 감각적인 변화들이 내 안에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하고 환상을 주고 꿈을 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진행이 되는 거라고. 정확하지 않죠. 하와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그냥 대충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면 성도분들이 변화가 되고 강해지는 그 계기가 말씀에 대한 거예요.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말씀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신앙이 급속도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말씀의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나누는 시간은 터부시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뛰고 일하고 뭐 섬기고 그런 것만 좋아해. 오래 못 가요. 반드시 큐티해야 돼요. 두 번째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먹어도 뭐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의 대답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럼 뭐예요? 반감의 표시가 있죠. 불편한 거예요. 동산 중앙에 괜히 나가지고 만지지도 못하게 했다고. 이게 왜곡한다고.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만지지도 못하게 했다고. 왜 괜히 중앙에, 그러니까 중앙이라는 얘기가 그 의미예요. 제일 많이 다니는 곳에 이 나무를 둬가지고 자꾸 거리적거리게 했다고. 이게 불편하면 없애버리지.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만지지도 말라. 과격하게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왜곡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교회는 수년째 다녔는데 신앙이 엉터리였다. 신앙이 엉터리였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래도 되겠지. 마귀는요 거짓말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걸 알았으니까, 얘가 어느 틈이 있는 거,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죽지 않아 그러면, 죽는다고 그랬어, 이거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는가. 야, 안 죽어. 결코 죽지 않아. 이렇게 접근해 오는 거예요. 여기서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연결이. 그 마음 가운데 거짓말을 가지고 속일 때 확신을 지어줍니다. 한 번만 먹어봐, 뭐 이렇게 약장수같이.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누구한테 얘기해요? 뱀이
하와에게. 근데 하와야 너는 죽지 않아 그랬어요? 아니면 너희가 해요? 남편까지 다 안 죽어. 넓은 마음을 띄워줘요. 너와 네 남편이 다 막 힘이 솟을 거야. 그죠?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까지 다 잘 된대. 이것만 먹어봐. 이것만 갖다 먹여봐. 남편이 벌떡벌떡 살아날 거야. 힘날 거야. 뭐 거기에 또 움직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과 마귀의 유혹이 이렇게 전쟁을 합니다. 왜 전쟁을 할까요? 내가 약해서 그래. 내가 분명한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데 조금씩 약간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차이가 계속하면요, 결국은 창조냐 진화냐 막 진화냐 이런 갈라짐으로 싸운다고. 대판 같은 해석 같은데 가다 보면 뭐 동성애 뭐 형제 사랑 아니냐 막 이렇게 미세한 차이인데 가다 보면 결국 또 그럼 예배냐 세상이냐 뭐 이렇게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서 결국은 갈라지게 되죠. 세 가지 정욕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마귀의 논리를 쓰는 걸 보면, 논리적으로 우리를 끌어갈 때 보면 하나님은 명확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끌고 가지만 마귀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이렇게 우리에게 느낌을 잡고 느낌을 줘요.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미혹이 있다라는 거. 5절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뭐 하나님까지 막 들먹이면서 다 괜찮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눈이 밝아졌다. 하나님과 같이 됐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신과 같이 된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신이다. 그 말은 나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죠? 신을 반영하는 의미가 왕이잖아요. 왕이 된다. 권력을 가졌다. 니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인간 속에 있는 사탄의 이 선악과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 마음이 들어오면 파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들어오면 파괴가 됩니다. 가정에서 결혼을 했는데 내가 신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막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가정. 남편이 그 마음을 가지면 깨집니다. 아내가 또 그런 마음을 가지면 깨져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돼 우리 집은 뭐 큰일 난 마음이에요.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고 그리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래야 같이 사는 거라고. 누구도 절대 권력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해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바보라고. 남자는 남자 더 다워져야 그게 행복이에요. 여자는 여자 더 다워져야 행복이라고. 자녀는 자녀 다울 때 더 행복이라고. 아무리 나이가 많고 부모가 연세이죠. 나이가 드셨어도 자녀는 자녀예요. 자녀. 그래야 행복하다고.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서 행복하다. 오래 가지도 못하고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돈 많아요. 혼자만 있어요. 남 믿지도 못하고. 권력 많아요. 칼 휘둘러요.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불행해요. 인간은. 밥 한 끼, 잠 한순간도 편히 못 자는 거. 요즘 김정은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연설할 때마다 그냥 괴뢰도당들 뭐 다 잡아 죽인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아니 괴뢰도당이 누구예요? 우리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그 내부에 얼마나 많은 불안함이 있으면 잠도 못 자고 막 색출해서 죽이자고 그러고 맨날 정신이 없잖아요. 밥 한 끼 제대로 편하게 먹지 못하는 관계 불쌍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들을 때 눈빛이 바뀌어요. 마귀의 말을 들어도 눈빛이 바뀝니다. 이거 눈빛 바뀌었다는 것보다는 눈이 뒤집어졌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맨날 보는 선악과인데 갑자기 눈이 뒤집어졌어요.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사탄이 말했더니 6절 시작.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 그도 먹게 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다 이미지예요. 이미지. 명확하지 않아요. 이미지예요. 근데 달라 보이는 거예요. 영적 전이가 일어나면 달라 보입니다. 나쁜 게 좋아 보이고 좋은 게 나빠 보이고. 방금 전까지 안 그랬거든요. 달라 보여요. 먹음직스럽고, 이게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과 연결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다. 마귀로부터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먹음직스럽고 육신의 정욕이죠. 그 다음 보암직스럽고 안목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생의 자랑. 똑같아요. 결국 마귀가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을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같이 너 힘 길러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그러니까 이렇게 세뇌되니까요. 모든 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중국 식감 먹거리 막 이런 거 어제도 어떤 분이 보니까 버섯이 너무 비싸니까 국산이 중국산 버섯이 뭐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니까 좀 잘 씻어서 먹으면 되겠지. 그래서 사가지고 씻는데 계속 검은물이 나온대. 계속 검은물이 씻어도 그러니까 중국 참 그래요. 근데 솔직히 중국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는 사오잖아요. 그리고 또 사와도 우리가 안 먹으면 우리도 먹어요. 이익 때문에 조금 손에 덜 보고 좀 가성비 있게 먹어보려고. 가정 식탁은 덜하지만 식당 납품업체는 다 쓰잖아요. 쉽게 쓰잖아요. 누가 문제예요? 근본적으로 중국이 아니라고 우리가 문제라고. 우리가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가성비 이익 때문에 다 보이스피싱 안 좋죠. 다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정작 보세요. 누가요? 우리나라 사람이 문제라고 우리가 문제라고. 그 중간에 그 유튜브 보면 그 잡히는 사람들 보면은 신고 들어와서 잡히는 거 보면은 다 그 연결책 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다 우리 사람들 알바 한 번 몇 번 해주면 돈 준다고 그래. 몰랐다고. 뭘 몰라요. 보면 다. 그런 사람들 설계하는 사람들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미 우리 사회에 돈 얼마 더 준다 그러면 한 번인데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간이 다 똑같아요.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론이고 하나님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안 죽는데요. 도박장에는 창문도 없고 시계도 없다고 그래요. 저녁이 됐네. 그러면 돌아갈 마음 생기니까 아예 닫아버린다. 거기 안에만 빠지게만, 정신 못 차리게만. 여러분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오면 망할 것 같아도 소망이 생기고 기도가 열리고 그리고 눈이 열려요. 아멘. 영안이 열립니다. 근데 눈이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 눈을 뒤집어 버리게. 자, 오늘 하와를 통해서 미혹하는 사탄의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미 우리 안에 우리도 너무 많이 익숙해 있는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다시 기준으로 묵상하고 아는 것이면 돼요. 다른 말씀, 성경 어떤 말씀 다 할 수 있습니까? 몰라요, 우리는. 근데 내가 알고 확실히 분명히 내가 경험한 말씀 하나하나 그 말씀의 길을 계속 가다 보면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상황 보고 느낌 보고 기도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해 우리 받은 말씀을 다시 붙들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에 내가 꺾이면 되거든요.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판단, 내 느낌, 그럴 것 같은 이미지 깨겠습니다. 오직 말씀 안에 엎드리고 말씀의 길을 따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말씀의 길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